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예수를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궁상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재물을 중립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갖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종종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재물 주제가 등장하지요. 우리 잘 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했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자체는 중립적이죠. 그러나 잠언에서는 돈, 재물, 부의 유익성을 종종 시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는 친구가 많다. 그러니까 재물의 유용성, 친구를 얻기 위해 재물이 필요하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제 말씀이죠. 전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예전 성경에선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공동 번역은 더 적나라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돈은 만사를 해결하느니라. 뭐 돈으로 다 된다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의 번역은 잘 번역했습니다. 잔치를 벌여 인생을 즐기고 술을 마셔 기쁨을 누린다지만 돈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맞는 소리죠. 맞는 소리죠.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에서 돈은 필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같은 돈이라도 누가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한국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 여러분 이건 성경적 가르침과 맞지가 않습니다. 잠언 10장에는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했어요. 불의한 재물도 있다고 말을 해요. 잠언 13장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버는 방식에 있어서도 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잠언 21장에도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이 사기를 치는 거죠.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버는 것도 정직하게 성경적으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라고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소비 아닙니까?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라. 잠언 3장에도요. 네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첫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재물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벌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수치가 될 수도 있죠. 본문 24절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키며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소유가 똑같지만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두 사람에게 똑같이 재물과 소유가 있지만 지혜자의 재물은 면류관을 낼 수 있지만 미련한 자의 재물 그것은 미련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주일을 빼고 남은 6일간 이른바 돈을 버는 직장에 나갑니다. 물론 은퇴하신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지요. 성도의 삶은 거의 대부분 교회가 아니라 일터에서 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터 신학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일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요. 골삼이삼이라고 하죠. 골삼이삼. 골로새서 3장 23절 모든 일을 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 말씀처럼 일터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그 일터를 통해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또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눌 주제는 여호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이 경외함의 주제는 잠언에서 20번 등장하는데요. 31장 중에 20번이니까 3분의 2가 등장하는 것이죠. 전도서에서는 12장 중에 7번이 등장하니까 절반이 조금 넘게 등장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 말씀들에 경외함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올까요? 우리 잠언 대부분을 집필하고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인 솔로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는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가장 후회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한 주제가 경외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쓴 성경 중에 아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Song of Songs. 이 아가서는 솔로몬 초기 통치에 쓰여졌다라고 보여지지요. 그의 젊은 날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아름다운 노래 아가이지요. 그러나 잠언, 특별히 전도서는 그의 통치 말기 노년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기록한 것으로 보지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본 결과 경외함이라는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전도서의 12장 끝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을 얘기하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일들이 어떻게 끝이 나는 것을 자기가 다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오늘 본문으로 와봐도 26,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직역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함에 강한 힘이 있도다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에 강한 힘이 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운 게 왜 힘이 되고 왜 생명샘이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할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실 세상에는요, 살아가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것들이 있고요, 도덕적으로 하면 큰일 나는 것들이 많죠. 아이들 키워보시면 다 공감하실걸요. 아이들에게 하라보다는요, 하지 말라를 더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불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차 한 대 가까이 가지 마라.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우리 삶은 언뜻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계명을 좀 볼까요? 10계명. 하라.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두 번째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말라.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마라.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여러분 10계명 10개 중에 2개만 하라고요. 8개가 다 하지 말라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거 하면 인생 망하기 때문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하는 인생 망하는 거 시간 문제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생은요. 해야 할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여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인생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부터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오직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 그게 복된 삶의 첫걸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손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철없던 시절이죠. 어리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던 시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부모님께 혼날까봐 못했습니다. 어릴 적에, 그죠? 부모님 말씀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게 한국 배경에서는요, 맴매든 벌을 서는 것이든 용돈을 주지 않는 것이든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든 한국 배경에서 결국은 부모님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인생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진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더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얘기해놓고 불에 가까이 가지 마라, 물 가까이 가지 마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해도 다 할 수 있는 세상에 나와서 지 맘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 우둔하고 어리석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다 보니 그 삶이 복된 인생 되더라. 결국 이게 잠언과 전도서의 요약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기에 다 해보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인생을 진짜 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혜 말씀을 대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은 오늘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큰일 나지, 그분 앞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이 마음으로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재물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고민하며 하루를 살기를 바라고, 또한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죄에 가까이 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